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병들어 지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놓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바로 그러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위기 가운데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이자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시작은 두려운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자신의 한 상황들, 그리고 자신의 무너진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의 몸도 무너졌지만 마음도 무너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주의 목전에서 자신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는 그의 마음이 달라졌죠. 환경이 달라져서 마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권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무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더라도 무사고인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안전 운전을 해도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사람들을 피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사고를 당하게 되고, 잠깐 존다든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 사고를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그런 사고와 사건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과 사고가 오히려 다윗을 단단하게 만든 것이죠. 비가 온 이후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다윗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어지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놀래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보험사에게 전화를 하든지, 경찰에게 전화를 하겠죠. 왜 전화를 합니까? 도움을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뜻밖의 상황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전화기를 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연락을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위기의 때에 누구에게 피합니까? 주님께 피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위기를 만나면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을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피하고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나인데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판단하셔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잘 피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댄다는 거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견고한 바위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산성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편에 붙는 거죠. 그분의 편에 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숨느냐, 누구에게 피하느냐가 우리의 강함을, 우리의 담대함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 없어질 물질이나 끊어져 버릴 동아줄 같은 사람들, 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모래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의지할 것 없는 썩어 없어질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다 무너집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서 있는 자들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나의 주님이라는 그 산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은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피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하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여 숨는다는 표현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숨는다는 거죠. 잠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동만사적으로 지금까지 숱한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넘었는지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야다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타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야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타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사 도망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들에게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당한 고난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눈과 육체는 새하여지고 그의 뼈는 마르고 약하여졌고 이웃들에게 비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공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신에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렵고 외롭고 괴로운 거죠. 우리였다면 우리도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무너지고 그게 끝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게 주어진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뜻밖의 상황에서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지만, 그러하여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고백하기를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시시각각으로 고백이 달라지고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달라진다면 어찌 그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여전히 내게 고난이 있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바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다윗은 내가 주는 축복과 은혜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신이 뜻밖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정말로 찐으로 나를 믿는, 찐으로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원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는 내 손아귀에 있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느껴지시죠. 근데 다윗은 원수의 손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을 봅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죠.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My time,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원수의 손아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나의 인생이 붙잡혀 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 그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번도 죽지 않았잖아요. 죽겠다 죽겠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언급했습니까? 근데 아무도 죽지 않으셨어요. 살고 계시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살게 하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과 같이 평안할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했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쌓아 두셨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 두셨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를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야다함으로 주님께 바타 의지하는, 주님께 하사 피하는 자에게 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세요. 이 은혜를 받아야 내 힘과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이다, 나는 끝났다 라고 다윗도 우리처럼 얘기했대요. 죽겠다, 나 끝났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놓지 않았던 게 있죠.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다른 점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확신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내 뜻밖의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에 의지할 것 없는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두려워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나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